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3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큰 무리로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로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이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를 소개할 때 몇 안 되는 단어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앉아 구걸하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짧은 문장 혹은 단어들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설명이 다 끝이 났습니다. 당시 장애인 혹은 시각장애인의 삶은 너무나 열악했고 심지어 그는 거지였던 또 바디메오였습니다. 거지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더욱 비참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눈만 뜨면은 어느 곳으로 가서 또 구걸을 할까, 어느 곳에 나아갈까를 걱정하고 고민했겠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날 바디메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그간 들어보지 못한 갑자기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기 위해서 뭐 장사하려면 목 좋아야 되겠지만 구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뭐 돈을 벌든지 또 구걸을 하든지 할 테죠. 많은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디메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왜 큰 소리가 나는지 묻는 바디메오에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더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가르치시고 치료하고 전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야 치료도 잘하더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치료도 잘하더라. 가르치시기는 또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동네도 그 예수님 한번 지나가시겠지. 우리 그 동네도 그 예수님 한번 지나가실 거야 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들은 즉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면서 외칩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말은 바로 메시아의 호칭이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외친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더라 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쪽에 계셔도 이쪽을 향해서 크게 외쳤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크게 외쳤을 겁니다. 너무나 크게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 하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조용히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저 잠잠하라 하되 라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보다도 조금 더 격하게 그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보통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을까요? 좀 잠잠하세요 라면서 좀 심한 말 하면서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주변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그를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죠.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인식이 어땠었냐면 죄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고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는 모습은 성경에 쓰여진 잠잠하라 하되 라면서 굉장히 신사적이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언어로 이렇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크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 들은 바디메오는 이때다 싶어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나요? 곧 그의 눈이 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본문 말씀을 쭉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디메오와 나와 여러분들이 참 닮은 모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게 닮았을까요? 먼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닮은 모습은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입니다 라면서 간절히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물으시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향해 가던 자에서 영혼이 메말라 쩍쩍 갈라지고 또 차짓한 겨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공통점, 닮은 점. 또 세 번째 닮은 점은 바디메오는 길에 앉아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돈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구걸하면서 뭘 달라고 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원했을까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100원만, 10,000원만, 1,000원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원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돈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야기했던,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투성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저 당장에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삶에 부족한 것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친히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이 닮은 점입니다. 이렇게 바디메오와 우리의 공통점을 살펴보다 보니 우리 인생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터벅터벅 목적 없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을 한 거예요.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뿐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니 이런 찬양 좀 생각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필요 있을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 제자 곁에는 제자 12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 말씀 그 말씀이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지 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이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은 절대 이 성경 가운데 그저 이 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한 치 앞지 보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바디메오야 이리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내 영혼 가운데 진짜로 원하는 것, 내 영혼 가운데 진짜로 필요한 것, 돈이 아니라 당장에 필요한 것, 물질이 아니라 권력, 명예가 아니라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진짜로 필요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서 바디메오가 눈이 뜨고 난 이후에 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 눈 보이네. 이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주변에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란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바디메오가 눈 뜬 것을 보고는 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면서 이제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연예인 그 유명한 유재석 씨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도 찍었어요. 어디 놀러 갔더니 카페 갔더니 그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유재석 씨도 오고 아는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왜 그분밖에 모를까요? 만약에 그분이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사장님하고 사진을 툭 찍었는데 이제 사진을 붙여놓으시겠어요? 아니면 안 붙여놓으시겠어요? 웬만하면 붙여놓죠. 왜냐하면 장사에 도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누구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죠. 그러니 주변에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예수님 온 세상 다 버려도 야, 나 버리지 않는 사람 있더라. 누구야? 예수님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심으로 살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는 것이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 누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다 전도되어서 새생명 초청자치 다 나와서 이곳에 앉아서 아멘 아멘, 무슨 말한지도 몰라도 아멘 아멘. 절에 다니던 그 친구에게 복음 전했을 때 야, 너희 큰 목사님, 너희 주지 목사님 진짜 잘하더라 라고 이런 얘기 들어도 아멘 아멘 하는 이 모습, 그 모습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 같이 죄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이제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보여지는 귀한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드린 것들 가지고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